정말 귀한 교회에 이렇게 연초에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직분자들 또 재직 헌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고, 교회적으로는 좋은 강사가 왔는지 제대로 된 강사가 왔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또 송구한 마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와서 교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27년 4개월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를 하고 첫 번째 주일날 교회에 가다가 눈이 왔는데, 제가 경기도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경기도가 저한테 아직 덜 맞았는지 눈에 넘어져서 그래서 팔을 좀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잘 회복돼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감기도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고 그랬어요. 근데 감기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팔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부분도 죄송한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세교회는 김종수 목사님, 김충열 목사님, 또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우리 김태수 목사님 목회하시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겠나, 영세교회는 그냥 해도 잘해도 충분히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연초에 영세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2025년 더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더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한 시간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4장은 1장, 2장, 3장에 기초한 4장입니다. 바울 서신이 언제나 그렇듯이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을 기초로 해서 4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1장, 2장, 3장의 내용 전체를 다 받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시작하는데 그 결론에 관한 말씀이 4장, 5장, 6장에 계속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뭐냐 하면 구원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런 말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아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형질도 생기기 전에, 모양의 그 모양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그냥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야 구원 열차 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우셨다.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저는 여기가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달리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주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달리시는 장면은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달려가셔서 아버지께서 달려가셔서 그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0,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0,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삼중 능력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어디까지 20절에 보면 하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계시는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그 아들의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면 잘난 사람, 자격 갖춘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우리의 형제들이 생기기 전에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이 너무 좋으셔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삼중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마침내는 보좌 우편에 아들이 계시는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그 구원받은 자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3장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 3장 맨 앞에 보면 붉은 글씨로 제목처럼 달아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다.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적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버려진 이방이었는데 이방인 된 우리들이 자격이 없고 거기에다 더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8절, 3장 18절, 19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여기에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부르심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고 보좌 우편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이미 보장받은 오늘 우리들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가?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라. 일치를 이루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너희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너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 하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교회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정에서 이렇게 먼저 살고, 우리 그렇게 생각이 그냥 들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아닙니까?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 중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 부탁하고 눈물로 부탁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써서 보내면서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먼저 말씀하지 않고 뒤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는 말씀, 4장 뒤쪽으로 넘어가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가정에 관한 말씀, 직장에 있는 말씀을 쭉 하지만 가장 먼저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우리 옛날의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교회가 우선이 아니고 가정이 우선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산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에스겔 47장에 보면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보는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는 말씀인데, 에스겔 10장에서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성전 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자, 성전을 떠나자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86년, 우리 잘 아는 대로 주전 586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단절되는 거예요. 백반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히고 굴비처럼 엮어져서 토판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토판에 다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 끌려가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애가가 목 놓아 울지 않습니까?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자, 에스겔 10장입니다. 떠나자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그 사회와 그 국가가 완전히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43장에 오면 다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43장에 가면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다시 동문을 통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 성소로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좌정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카도시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자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시작돼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것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성전 동쪽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유대 광야가 전부 오아시스로처럼 변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47장에 있는,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의 회복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중세 암흑기로 들어갈 때, 다크 에이지라 그랬잖아요. 암흑기로 들어갈 때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암흑기 가운데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전쟁으로 죽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살아나면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고 그 사회와 그 국가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 다시 종교개혁 기치가 올라가고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여러분,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회복되자 역사가 회복되고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된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혼란이 그야말로 카오스입니다. 혼돈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영세교회도 기도 많이 했으리라 지금도 기도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저는 절대로 이 역사가 함부로 다른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와 함께 역사도 다시 안정을 되찾고 역사도 다시 회복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만 바로 서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교회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 일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므로 너희들 교회 하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를 이루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 7절부터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량에 따라서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받은 대로, 직분 받은 대로 그곳에서 교회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바로 세워갈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정도, 부부간의 문제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 기업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하나를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영세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제가 86년도에 영세교회 한번 와봤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했지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제가 가기 전에 그 교회 97년도에 갔는데 그 교회 가기 전에 김종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사경회, 부흥 사경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방언도 다 아시고 그렇게. 저는 영세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생각해요. 김종수 목사님 시작하셨고, 여러분들이 같이 시작하셨겠죠. 시작하셨고, 김충열 목사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정말 귀한 우리 김태수 목사님 오셔서 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 이 중랑구 이 지역에서 영세교회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 여러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과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 바라보시는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교회를 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하면? 저는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5분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목사님께서 40분 해도 된다고 해서 40분 몇 분에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아멘입니까? 같은 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렇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영세교회는 금년에 괄목 상대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해. 그건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여러분의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과 함께, 위임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설령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입을 덮어쓰고 다른 말을 하셔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했을 때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하나님께서 영세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오면 머물고 싶은 교회, 집에 가면 가고 싶은 교회로,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재직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세교회도 아마 연말에 우리 사회가 어수선해도 연주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연주회 연말에 제가 집에서 손을 다쳐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뭐 연주회 하는 데 많더라고요. 어지간한 교회 다 하더라고요. 아마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고 한 20명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예를 들면 한 80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같이 합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오케스트라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합창단 대원이 누구의 손끝에 따라야 됩니까?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야 되지. 나는 지휘자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혼자 멈춰야 할 그 시간에 혼자 바이올린이 나온다든지 바순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영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원래 영세교회는 원래 이렇게 점잖해서 아멘이 좀 약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량을 따라, 그래서 분량을 따라, 누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량을 생각하셔서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여러분, 내게 왜 1달란트를 맡겼습니까? 난 2달란트 제목이 되는데, 나는 5달란트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서거하셨습니다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잘 아는 대로 현직에 있을 때도 자기가 교회로부터 받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휴스턴 한인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22년도 9월 달에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잠깐 나와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에서 10월 달에 전 임원 개편이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전 임원 개편이 있을 때 삼성전자 상무로 오파가 왔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그 안수 집사님이 애플사에 좀 높은 직급에 있어요. 그러나 임원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임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셀러리맨에게 그만한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10월 달에 삼성에서 전 임원들 인사가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9월 달에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휴스턴 한인교회 장로 장립식이 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혼자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근데 장로 장립과 그 삼성에서 발령내는 인사 발령이 한 주일 차이. 고민이 됐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참 중요한 그런 일이지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것이냐 헤브론을 택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다. 네가 나한테 물었으니 나는 네게 대답하는데 장로를 택하라.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네게 다른 오퍼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장로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택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 재직의 직분이든 내게 주신 사명이든 재직회의 직분이든 교사든 찬양대든 목장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 분량을 생각하셔서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장로로 직분 받고 목장을 맡아서, 여기는 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장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이렇게 모였는데 목장 식구들이 한 100명 늘어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장장이 돼서 하는데 그 목장이 100명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재직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 같은 자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데 우리가 명수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응답 못하는 삶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김집사, 이집사, 김장로, 김권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그 직분에서, 그 사명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25년도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내가 그 부서에서 일하더라도 그 부서를 제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재직해보서 재정부에서 일하든 내가 교사에서 교사로 일하든 그것만이 지상 최대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하나다, 교회 일치다, 그리고 영세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서 이기주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이 중요하죠. 찬양대의 사명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명, 그 부서보다, 그 기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교회다, 교회. 내 교회, 영세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교회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교회 일치, 교회를 하나 하나 되는데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시내티 한인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오늘 제가 4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해야 돼요. 네. 신시내티 한인교회에 구장로님과 박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신시내티 한인교회가 그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신장이 망가지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계시는 동안 고생하시다가 22년도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23년도에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22년도 가을에, 죄송해요. 22년 가을 10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을 텍사스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한 2, 3개월 동안 목사님이 교회를 쭉 지켜보시다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다시 다 리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일하시던 분 이쪽에 다 보내고, 이쪽에 일하시던 분 이쪽에 다 보낸 거예요. 구장로님이라는 사람은 재정부를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미국에서 국방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정말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 교회에서 주일 날 헌금한 것을 은행으로 넣기 위해서 30분 지각하는 것을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박권사님이라는 분은 뭐 한글학교 교장도 하시고 교육부 부장도 하시고 유년부 유아유치부 부장도 하시고 또 기도의 그 기도 어머니 거기에 또 책임을 맡으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다시 다 발표한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쫙 해서 이렇게 예배 중에 발표를 한 거예요.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죠.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다 바꿨으니까. 그래도 뭐 그것은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한 3개월 후에 뭐 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바꿨으니까. 연속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다 바뀌었으니까 뭐 완전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목사님께서 다시 옛날 했던 대로 다시 돌린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옛날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너무나 황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는 건 좋은데, 새롭게 시작했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고 나가지 않고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옛날로 다시 돌릴 거예요. 그 상황을 맞이한 박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박권사니까 저하고 성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차 안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권사,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탁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교회를 위하는 거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아이들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느냐.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그대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목사님 무슨 장난칩니까? 우리를 가지고 무슨 뭐 시험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요, 목사님의 연약함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부족함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를 위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가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하나와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칭찬을, 장로님들의 칭찬을 기대하면 안 돼요. 누구만 아시면, 주님만 아시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의 칭찬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를 아시죠? 정규만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김영숙 권사님이십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원래는 얼마나 술 품마시고 아내를 때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신학생들 도운 거, 개척교회 도운 거, 그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기가 장학금 들여서 자기가 공부 가르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목사님을 섬긴 것,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현교회를 짓는 교회터 1842평을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석조 건물, 전라도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그 화강암을 떼서 기차로 싣고 대구에 내려가지고 그걸 실어 날려서 동양 최대 석조 건물을 지었잖아요. 1960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언제 했다고요? 나 살아있을 때 하지 말라고. 나 살아있을 때 하지 말라고. 나 살아있을 때 헌당식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으니 나 죽고 나면 하라고. 그렇게 해서 1969년 장로님께서 1월 초에 돌아가시고 1월 말에 장로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유언을 따라서 헌당식을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칭찬을 최고의 칭찬과 상급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교회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하나님 앞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쉐키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카도시로 충만하게 계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그 교회 교인들은 주의 몸되게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시는 모든 재직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멤버들 나오셔서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진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또 직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칭찬을 가장 귀한 칭찬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불쏘시개로 사용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세교회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금년에 귀한 직분자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재직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소리집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사로, 목장장으로, 권찰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도 감사하며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헌신이 오늘 이 밤에 영세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오후에 모든 영세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모든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허지집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필요하다면 교회가 원한다면 희생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불쏘시개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직자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하는 일들과 모든 계획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